오늘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의 말씀, 모세가 예언한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을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관계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두 가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 또 이 속에 있는 구약의 역사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를 이끌어가시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크게 번성해서 민족 단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게 되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뭐예요? 통치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집트의 통치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아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약속이 더디게 좀 천천히 되는 것 같기는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제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주 혹독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근데 여러분, 그 모세는 원래 어떻게 됐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니까 죽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 아니, 그는 태어나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어떻게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말과 일의 모든 것이 능하게 되었다.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이미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그를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바로는 죽이려는 자인데 그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아들로 키우면서, 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뭐를 배워?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제 아브라함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까워요? 아, 그래요. 오늘 저도 오늘 아브라함 영화 보러 가는데 오후에.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시켜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셨어. 건져 주시고 위기의 순간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여러분, 막 세상에 막 말도 안 되게 막 악하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요. 모세는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30절 한번 같이 볼게요. 30절 시작. 40년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하던 때와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세는 젊을 때,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 뭐를 해? 결심을 해. 몇 살에? 40살에. 모세는 40살에 내가 이 백성을 돌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40살에 모세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언제 불렀어?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지난 후. 40살인데 40년 지나니까 몇 살이에요? 80살. 야.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을 그 젊은 시절, 그 힘있고 능력있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그 시절을 하나님이 불렀어?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해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 이왕 부르시려면 80에 일하는 게 좋아요? 40에 일하는 게 좋아요? 젊을 때 일하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젊을 때 모세를 안 불렀어. 80까지 기다렸어.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셉도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요셉이 억울하게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요셉이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빨리 나오고 싶어 했어요. 제발 자기 좀 꺼내달라고 했어요. 자기 좀 꿈 해석하면서 네가 살아나면 나 좀 어떻게 건져달라. 네가 실세니까 나를 더. 근데요, 싹 잊어버렸다 그래.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야. 너 이제 와라.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어. 아마 모세가 80쯤 돼서 다 실망했어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양치면서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왜 모세 불렀죠? 그냥 모세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소리, 그 고난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낸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까지 큰 주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모세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결국은요, 우리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이끌어 내는. 왜? 모세 자신도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죽다 사는 경험을 했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겠어?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말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살리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이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겠다라는 걸 구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건지시고 모세가 건져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 왜 건져냈어요? 죽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왜 건져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도,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44절 같이 볼까요? 44절로 넘어가 뒷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15절.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한대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텐트, 성막에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만, 하나님 거기만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만 계세요? 아니죠.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초소를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위대한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자기들이 성전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멋지게 꾸며놓고 아주 그냥 위대하게 멋있게 해놓고, 야,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안에 뭐야? 계신다. 하나님 성전에만 계셔요? 그 성전밖에 안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한번 적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건물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성전 만들어 놓고, 니들이 어떤 건축물 만들어 놓고, 니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지어 놓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 계셔.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니들이 예수 안 믿으면 성전 100날 줘도 거기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신다.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맞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신약에서 성전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슨 처음부터 성전 지금 가정에서 막 가정이 다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요?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곳, 예수가 선포되는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요, 스데반이 이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점점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나오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누구한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예수님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가,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적대자들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히브리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제가 뭐예요? 구약의 어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오. 사람이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전이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인류를, 죄인된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경륜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오소서. 주여.